전사님 오늘 말씀 전할 건데, 원래 전사님이 이번 주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거의 막 굵직굵직한 사람들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는 도마를 하려고 했거든. 도마를. 근데 전사님이 다 설교 준비하고 말씀까지 다 해놨는데, 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을 좀 바꿔야겠다, 전사님 그 생각이 들었어.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제 갑자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전사님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전사님 한번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을 가진 어린이. 자, 큰 소리로 믿음을 가진 어린이. 자, 우리 친구들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야?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래 수아야, 믿음이 뭐야? 그래,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게 믿음이 될 수 있어. 또 믿음이 뭘까? 우리 교회 나와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는데, 찬양했는데 믿음이 뭘까? 자, 수아가 정말 잘 이야기해 줬어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창민아 일어나. 창민 일어나. 창민 일어나. 뭐가 아니야? 창민 앞으로 와. 창민이 앞에 여기 저기 소희 옆에 앉아. 의자. 전사님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예배 시간 떠드는 거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어. 또 전사님 용서하지 못하는 게, 그래 피곤해서 자는 거는, 조는 거는 이해하는데 옆 친구들 예배 드리는 건 방해하지 말라고 그랬어. 자, 전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힘든 게 하나 있어. 어려운 게 하나 있어. 그게 뭘까? 전사님 생각할 때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두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두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진짜 전사님처럼 여기 보이는 사람이라서, 보이는 분이라서 강단 위에서 막 이렇게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갑자기 이렇게 노아를 손만 딱 대면 이렇게 막 둥둥 떠오르게 하고, 자, 그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쉬울까 어려울까? 정말 쉬울 거야. 니들 아마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정말 하나님이 보이기만 하면 너희들은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 보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에요,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감추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이면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정말 믿는 사람들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셨을까? 우리에게 안 보이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임으로 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우리의 두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더 잘 보여.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더 중요하고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신 이유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과, 아니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보시는 거야. 얘가 정말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 없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야.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우리 두 눈은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시다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내가 지적으로만, 내가 생각으로만 하나님 계시지 라고 믿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진짜 정말 정말 내 온 힘을 다해 믿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까 수아가 말한 것처럼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사님은 믿음을 볼 때 성경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전사님이 한번 설교 때도 나눈 사람인데 우리 친구들 바디메오라고 알아? 자, 바디메오 알아? 전사님이 예전에 설교했었잖아. 자, 바디메오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야? 바디메오 어떤 사람이었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지? 맞아요.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었어. 바디메오란 이름 뜻이 그때 전사님 이야기했지만 바가 헬라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일까? 자,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이야? 그래, 맞아요.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나 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나 봐.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사람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어요. 소경이었어요. 그 당시에 장님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거는 다 이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래.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어떤 끔찍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벌 주신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절대 바디메오의 근처에 가지 마.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바디메오 근처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바디메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일도 못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한 가지 돈을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납작 엎드려져서 사람들한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구걸하던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지에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에다가 그 이름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던 사람 이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땅에 오신대.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 땅에 오신대. 자, 이 당시에 예수님은 온갖 기적들을 다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다리를 못 걷는 자들도 걷게 하시고 이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가 그때부터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뜨여질지도 모르겠다. 내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앞을 볼 수도 있겠다. 바디메오가 그런 기대를 안고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도착하십니다. 자,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려면 사람들한테 물어 가야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한테 바디메오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쯤 어디쯤에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대답을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안 해줬어. 왜?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싫어했거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도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 왔어요. 지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아, 이 정도쯤에 예수님 있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쯤에 예수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바디메오가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는지 한번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자, 지우개, 연필. 자, 그 다음 말씀. 오케이. 그냥 이거 꺼주시고요. 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전세만 따라 볼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볼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때 바디메오에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센 예수가 왔다. 나사렛에 있는 좋은 선생님이, 좋은 랍비가 여리고 땅에 왔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이 명칭이 이렇게 바디메오가 부른 이게 엄청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전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해방되고 싶었어. 빨리 이 지긋지긋한 이 로마의 어떠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까 구원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자를 줄 텐데, 메시아를 줄 텐데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아,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 구원자는, 그 메시아는 오래전에 있었던 가장 강한 왕,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분일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힘있게 바디메오처럼 외쳐볼게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우리 친구들 전쌤 따라해서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말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아, 예수님은 되게 높으신 분인데, 존귀하신 분인데 어디 감히 거지 새끼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말을 걸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잠잠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야, 시끄러. 어디 거지 새끼가 예수님께 나와. 안 꺼져? 안 꺼질래? 연기 좀 잘하지 않냐?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우리 친구들이 소경에다가 거지에다가 근데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려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너 저기로 꺼져. 넌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 전소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낙심될 것 같아. 내가 내 주제에 너무 함부로 나섰나? 그런데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그 방해에도 만류에도 예수님 찾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따라 볼게요. 다윗의 자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자마자 예수님이 어디서 큰 소리가 나지? 시선을 보시다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십니다. 바디메오야. 이미 바디메오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야, 네가 나한테 무엇 얻기를 원하니?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내 눈이 뜨기 원합니다. 내 눈을 뜨기 원합니다. 앞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혹은아 띄워줘, 말씀. 지금 띄워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전사님 따라 볼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요. 전사님한테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오늘 바디메오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아니면 내 눈이 띄어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앞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유일한 빛은, 내 유일한 힘은, 내 유일한 주는 예수님이야.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바디메오의 눈이 뜨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실제로 자기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친구들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마칠 건데, 우리 친구들 내가 이 이야기는 이 선생님의 동의를 구한 간증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여기 계신 분이야. 우리 그 작은 예수마을교회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선생님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뭐가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 모시고 뭐가 있었어? 그 목사님 모셔다 놓고 뭘 했지? 말씀을 가르치는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 뭐 참석하신 선생님들 다 느끼셨겠지만, 경험하셨지만 목사님 말씀이 진짜 좋았어. 그래서 막 매일마다 은혜 받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우리 작은 예수마을교회 선생님 중 한 분이 그 부흥회 둘째 날인가 참석하셨어요. 첫째 날엔 일이 있어서, 맞지? 그리고 둘째 날에 참석했는데, 근데 처음에 기대하지 않았대. 왜냐하면 이제 뭐 부흥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부흥회를 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이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 한마디로 교만했지. 근데 둘째 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부흥회를 참석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나 봐. 그런데 그때부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날에 원래 부흥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진짜 보고 싶어 하던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 티켓을 이미 예약해 놨었거든.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만 원도 넘는 되게 막 비싼 막 티켓인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이거 뮤지컬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고 싶었던 뮤지컬이야. 그리고 10만 원이 넘는 비싼 공연이야. 그러면 예배 오겠어? 뮤지컬을 보겠어?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다. 예배 오겠어? 뮤지컬에 가겠어? 그래. 근데 우리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같은 믿음이 없었나 봐. 고민하기 시작했어. 말씀은 좋지만,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여기도 가고 싶은데. 그리고 계속 기도했나 봐. 계속 고민했나 봐.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 선생님이 결정을 내렸을까?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 뮤지컬 봤으면 간증이 아니지. 맞아요. 한참 고민하다가 그 티켓을 자기 직장 동료들한테 그냥 무료로 주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가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후회가 됐을까 안 됐을까?
본인의 입으로는 후회가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아이 후회가 되지. 너무 비싼 티켓이고 보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또 눈치 없이 그 티켓을 준 직장 동료들은 그 선생님한테 정말 이 공연 최고였어요. 야 정말 안 본 거 후회할걸요? 정말 정말 좋았어요 라고 하니까 복장이 터져 안 터져? 터지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아마 내가 그 선생님 아는데 한 3초 정도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부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때 그 무료 티켓을 준 선생님들이 직장 동료들이 그 선생님께 찾아와서 너무 티켓 재밌게 잘 봤다고 너무 공연 재밌었다고 그 티켓 공연 값을 우선 줬대요.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티켓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후예요. 그 이후에 갑자기 선생님 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이렇게 안 울리지? 아무튼 전화기 울리는데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누구야? 야, 나한테 이 공연 티켓이 생겼는데 너 같이 가지 않을래? 근데 그 선생님은 그 사람한테 뭐 어떤 공연 보고 싶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이었을까?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이었을까? 맞아요. 자신이 보고 싶었고 가고 싶어 했던 그 공연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뚱맞게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누구야? 나 이 표가 생겼는데 너 이거 공연 같이 보지 않을래? 근데 그 자리도 자기가 샀던 구매했던 티켓보다 더 좋은 자리로. 그래서 뭐 봤니 한솔아? 봤어? 잘 봤어? 바로 한솔 선생님이 주인공이었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잘 봐. 이 간증을 한솔 선생님의 동의를 받고 이 간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잘 봐. 우리 한솔 선생님이 그때 고민됐을 때 공연 티켓이냐 예배냐라고 고민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면 아마 한솔이는 그냥 공연만 이렇게 보고 끝났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자마자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자마자 한솔이는 두 가지를 얻게 됐어요. 첫 번째 뭐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솔이가 경험했어요. 전사님 이것을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아이 전사님 우연이죠. 에이 우연할 수도 있죠. 아니 절대로 우연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한솔이는 자기가 원하던 것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이 차이는 뭐라고? 한솔 선생님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야. 그 차이가 뭐라고?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전에 말씀.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전쌤 이야기했어. 하나님은 우리 두 눈으로 보지 않지만 하나님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전사님이 갑자기 이 설교를 왜 하는지는 전사님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갑자기 말씀을 바꾸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선생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작은 예수말교회 친구들, 이 믿음 반드시 갖기 원합니다. 전사님이 대신 기도할게요.